오늘 광복절 기념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에서 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 나라의 독립, 즉 이 나라의 광명, 이 나라의 광복은 어느 몇몇 사람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그 역사와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앙하자 하면서 이승만 동상을 세우니 무엇을 하냐고 나누고 있고, 그것을 방송으로 영화처럼 틀고 있고, 이번에 KBS가 2024년 8월 15일 0시에 기미가요를 틀었다는 거 아시죠? KBS 방송국에서 광복절날 첫 시간 12시 청각에 기미가요를 틀었어요. KBS가 막 여러가지 상황으로 뭔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내용도 보이고, 이런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저는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 속에 빠져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또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광복이나 광명이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이 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양도 이러할진데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또한 어떠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사용하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현재 온전하며 참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참으로 자유함을 누려서 주님과 직접적인,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다른 성경을 쳐다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 어떻게 2장 2절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장 2절에 우리가 여기 있는 개역 성경에는 기쁨을 성취하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에 대한 말씀이 4절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이라는 것, 우리가 일을 하면 이익을 얻게 되고 잉여를 얻게 되고, 일을 하게 되면 정당한 가치에 대한 소득을 얻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일이라는 것이 억지로 하면 고통이요, 억지로 하면 어려움이요, 억지로 하면 그 일은 완성되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킹 제임스 성경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할 때에 나의 기쁨을 성취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일을 하되 기쁨으로 해야 되고, 너희가 일을 하되 나의 사랑으로 해야 되고, 너희가 일을 할 때에 내 말이 없으면 너희가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너희가 뭔 일을 하고 싶어? 그 일을 할 거야?
그런 계획을 세웠어? 그 일에 큰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 그렇다고 하면 내 기쁨 안에 들어와라. 그 기쁨이 있어야, 왜냐하면 그 일이 힘든 일인지 고난의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얼마나 날 힘들게 할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할지를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 일은 시작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들어와서 그 일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지 또는 나를 기쁘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의 시작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그 일을 시작한다면 인간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과 한 마음으로 일하되 내 기쁨을 성취하여 너희가 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사람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뭡니까? 기쁨. 주님의 기쁨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명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즉 신앙의 독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위가 주님께 드려질, 하나님께 드려질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심에도 그 기쁨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들과 지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는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큰 사역, 구원의 사역에 대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하늘 보좌의 기쁨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주님은 절대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힘이 없고 나약해지고 나이가 먹어질수록 의지하는 게 자식을 통하여 기쁨으로, 우리 가족과 형제 자매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일이 더 큰 희락이고 기쁨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삐약삐약 거렸던 내 새끼들이 이제 어느덧 다 커서 부모가 되고 손주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주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주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가정의 구성과 그 가족의 구성은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요 사랑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풀 때 마지막까지 하늘의 그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그 기쁨을 성취하려는 그 단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 성취되지 못하면, 그 기쁨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어떤 일을 함에 있어도 그 일을 함에 있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이나 윤봉길 선생이나
안중근 선생이나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개인의 일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에 나라의 독립과 광명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일이 마음으로 힘을 합하고 마음으로 그 모든 생각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독립군의 숫자가 더 많아졌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일이 행해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부자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와 자식 간의 생각도 다를 수 있고 형제지간의 생각도 다를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한 마음, 한 생각, 한 사랑 안에서 한 뜻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요, 주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전 육종학을 발전시킨 박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씨 없는 수박 우장춘 박사, 우리나라의 이 농사의 기틀을 잡아놓으신 위대한 박사님이신데, 이 씨앗의 종자의 독립을 이루셨고 나라의 식량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 이름이 우범선이십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이모군란 아세요? 이모군란이 우리 조선에가 신식군대가 들어섰잖아요. 이때 신식군대를 없애자 마냥 난리가 나고 시끄러울 때에 이 기회를 틈타서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경복궁을 침투하여 민비를 시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 우범선 씨가 이모군란 때 신식군대 훈련 대장이었는데 명성황후 시해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즘에 우리 보면 유전학이라고 하고 뭐 DNA라고 해서 내 자식들이 나를 닮아가는 것, 내 생각과 비슷해지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참 기쁨도 있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씨앗의 종자를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식량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국모를 시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또 대표적인 사람이 안중근 의사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하여 죽인 우리나라의 위대한, 또한 중국에서조차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역사적 행위가 찬양받고 흠모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962년도에는 건국훈장 대한국민장으로 추서되어서 훈장도 받고 나라의 영웅으로 이렇게 대접받는 분인데,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편지한 것들, 또 하나는 자기 부인과 아들들에게 편지했던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신경 쓰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한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하며 그 일이 세워졌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많은 글들을 자식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안중근 의사의 아들은 일본인 아내를 맞이하고 이토 히로부미 아들과 악수하며 이토 히로부미 일본 정부에서 주는 모든 생활비를 통해서 일본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이기도 하지만 한 시대의 한 유전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부자간도 이렇게 바뀔 것인데, 내 신앙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정말 주 안에서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주의 신앙의 독립과 믿음의 독립과 종교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가족의 신앙, 가정의 신앙, 내 신앙적 모든 것들이 모순이 오게 되고 결국 그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아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일본과 악수하는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하여 내 신앙으로 인하여 모든 가족과 내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 우리가 기쁨 안에 살지 못하면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주님께 더욱더 붙잡혀서 하시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는 이 기쁨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빌립보 교회와 약간 서운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를 인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가 모든 물질을 사도 바울에게 제공하며 밤을 새워 기도하며 사도 바울의 석방구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기쁨으로 그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은 바울이 기쁨으로 그 모든 말씀을 적은 내용이 빌립보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은 뭐냐면 이때 상황이 BC 168년 전 로마 제국이 빌립보 도시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 안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탄압받던 그 시대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볼 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살면서 가장 위험한 상상이 뭐냐면 내가 지금 분명히 잘못되어 있음을 알고도 그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는 신앙들이 더 무서운 신앙의 잘못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집사람하고 TV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그 부모님이나 또는 그의 지인들이 뭔 일을 하기에 앞서 점집 가는 게 그렇게 많아요. 타로를 보고 너는 뭔가를 좀 이렇게 보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스스럼 없이 방송되다 보니까 어느 무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은 장로들도 많이 오고 권사들도 많이 오고 집사들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묻어내진 거예요. 이 묻어남이 왜 왔냐면 내 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 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이 기쁨이 있어야 주님 만나는 것도 기쁘고 교회 가는 것도 기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는 것도 기쁘고 그 모든 것들이 기쁨 안에서 행해지게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나에게 이득되는 것을 찾아가는 신앙들로 변질되다 보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성도와의 이간질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내려진 광복은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지만 이것을 지켜내는 것 또한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의 독립뿐만 아니라 교회의 독립, 또 내 신앙의 독립, 믿음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그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그 마음을 품고 그 뜻을 함께하며 서로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합일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은 죄송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거나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연단으로 주신 그런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로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것이며 나의 믿음의 연단이 옳고 낮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 안에서 헌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독립이 우리 가정과 나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이루리라.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면 인정받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이런 게 나왔어요. 사람이 어떤 상대방에 대한 그 일을 할 때 인정으로 하는 것은 단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돕는 일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못 먹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단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들, 즉 그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들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믿음의 어떤 경직과 믿음의 쓰러짐과 믿음의 안타까움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모든 것들을 돌보아주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어지는 지속성임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모든 것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죄를 지어 떠난 에덴 동산의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지속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위험해졌다고 생각할 때에 빨리 주의 기쁨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잘못된 길, 내가 힘든 길,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러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기쁨과 환난, 기쁨과 고난과 고통은 나를 자꾸 움츠리게 하고 나를 소외되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들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만 이렇지라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기쁨 안에 있어야 된다. 그 기쁨 안에 있어야만 너희의 신앙과 믿음의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또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의 기쁨은 나누어주고 공급하고 영향력이 있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주 안에서 한 기쁨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와 주의 사랑 안에 있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손이 너무 거기에서 안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까지 같이 이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같이 읽자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이 열매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시고 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열매는 결국 우리에게 보여지는 물질적인 또는 물리적인 열매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열매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충성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에 동참하라. 내 기쁨을 성취하라.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내 기쁨을 성취하는 일이다. 내 기쁨 안에 거하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해주겠다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들이 떠나가게 하겠다는 놀라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복절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에게는 큰 기쁨이요,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날들을 또는 이러한 나라를, 이러한 민족을 허락하심에 참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일이지만, 우리 신앙의 광복과 믿음의 광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사랑으로 기쁨을 성취하여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기쁨 안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항상 승리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